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시편 말씀 115편 말씀인데 생각과 축복이란 제목입니다. 제목만 따라서 생각과 축복. 생각과 축복이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 잘못하면 결국 인생이 다 잘못됩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생각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과 관심을 나타내고 또 뭘 하겠다 하고 항상 상상을 하고 그 상상대로 그 인생이 갑니다. 도둑놈은 도둑질할 것만 생각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만 생각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살고 선한 사람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생각해서 그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 보면 대학생들, 젊은 대학생들이 취업난, 생활고 그래가지고 매년 300명씩 자살한다고 그래요. 300명의 대학생이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이유를 보면 되게 절망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래요. 대학 생활에 어려울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내 앞날이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하니까 자살하죠. 만약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한다면 그 젊은 나이에 20대도 있고 30대, 40대 나이 먹어서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젊어서 출세하는 게 좋아요? 나이 먹어서 잘 되는 게 좋아요? 젊어서 돈 벌고 빨리 잘 되면요 방탕타락해서 인생 망치는 사람 많아요. 나이 먹으면서 30대, 40대, 50대, 70대, 80대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세상 만사 다 잘 되는 건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자살 충동을 받아가지고 인생을 포기해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생각을 좋은 생각만 해요. 행복한 생각, 축복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 정년기 된 남녀들 결혼정보센터에 의하면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고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기 싫어하느냐 그랬더니 남성들 60% 이상이 돈만 따지는 여자하고 결혼하기 싫다. 돈만 따지는 남자를 무슨 돈 버는 기계를 가지고 돈 버는 거 가지고 남자를 평가해. 돈만 생각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기 싫다. 또 여자들은 외모만 따지는 남자하고 결혼하기 싫다. 왜 얼굴만 따지느냐? 그래서 외모만 따지는 남자하고 결혼하기 싫다. 돈만 생각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기 싫다. 그래서 결혼 기피해서 자꾸 결혼 연령이 올라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운명도 또 가는 길도 정해지는데 특히 결혼해서 이혼하는 사람들 3년 이에 이혼하는 사람 왜 이혼하냐 그랬더니 생각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돼서 이혼합니다. 뭘 생각하기에 그렇게 이혼까지 가느냐?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섭섭이가 들어가고 불평 원망. 남 좀 생각해야죠. 여자는 남자 생각하고 남자도 여자 생각하고 남을 생각해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국가 사랑, 이웃사랑, 사랑을 좀 폭넓게 해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죄에 빠지고 악해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하라. 그래서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생각을 바꿔라. 따랍다.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생각을 바꾸세요. 직업 좀 바꾸세요. 직업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생각이 달라지면 직업도 바꿔져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켈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제 생각이 오늘이 되고 오늘 생각이 내일이 된다. 그러므로 생각을 올바로 해야 된다. 바꾸려면 뭘 바꾸냐? 뭘 바꿔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남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의 생각서부터 바꾸라. 그 욕심이나 교만, 탐욕, 이 불법,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세상도 바꿔지지. 그런 생각 갖고서 어떻게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올바로 살겠느냐. 또 미국의 유명한 데일 카네기는 말했어요. 성공할 사람들하고 실패한 사람들 보면 딱 알 수가 있다. 뭘 보고 아느냐? 생각 보면 안 돼요. 성공할 사람은 성공에 대한 생각하는, 나는 앞으로 잘할 겁니다. 좋은 일 할 겁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성공하는데, 나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많은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말과 생각, 결국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으로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 원망 불평할 거 없어요. 다 자기 탓이야, 자기 탓. 실패한도 자기 탓이고 성공도 자기 탓이고 행복한 것도 자기 탓이고 불행한 것도 남의 탓이지 누구 남을 탓하지 말라. 먼저 문제는 내 자신 속에 있는데, 내 자신이 뭐냐? 내 생각 속에 있다. 네 머릿속에 있다. 먼저 내 머리 생각을 바꾸라. 오늘 봉독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115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 상태에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대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셔.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기를 원하노라. 너와 내 자손이 번창하기를 원하시노라.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 복을 받으려면 종교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복 받는 종교도 있고 복을 못 받고 저주받는 종교도 있고, 미신과 우상을 섬기면 복을 못 받고 우상과 미신의 죄를 짓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생각과 축복의 첫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생각해서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복을 주신다.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복 받기 원하는 사람 손 들고 아멘. 복 받을 생각을 하시라니까. 복 받을 행동과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지. 야단 맞을 짓만 하면 복을 받겠어요? 부모 사랑받으면 부모한테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말 안 듣고 가출하고 학교도 안 가고 못된 짓 하면 부모가 사랑 못합니다. 부모 사랑받으려면 부모 사랑받을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랑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도 행동 올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여기 집이 두 개 나옵니다. 이스라엘 집과 아론의 집.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집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 나라가 잘 돼야 국민들 생활이 잘 되죠. 나라가 망해 들어가면 아무리 국민이 애쓰고 노력해도 국민 생활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잘 돼요. 공산당 국가라든지 사회주의 국가, 이 범죄 많은 국가들, 막 범죄가 여기저기 많은데도 국가에서 그냥 내버려둔 도둑놈이 설치고 깡패가 설치고 간첩들이 설치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겠어요? 국가가 잘 돼야 돼, 나라가 잘 돼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은 뭐냐? 국가에 복을 주시고, 국가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국가가 가야 돼요. 정치도 하나님 말씀, 경제도 하나님 말씀, 교육도 하나님 말씀, 사회, 국민들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서 우상만 따라가면 어떻게 하나님 그 민족과 국가를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국가, 나라를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은 가정과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국가도 복을 주시고 개인도 복을 주시고, 복이라는 것은 개인과 국가가 다 복을 받아야지, 국가만 잘 되고 개인이 망해도 안 되고, 개인만 잘 되고 국가도 망하면 안 되고, 이게 연결이 돼요. 개인구원, 사회구원, 국가구원. 오늘날 교회가 개인적인 구원과 축복을 얘기하면서도 사회가 잘 되고 국가 잘 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하나로 연결되면 개인서부터 사회도 국가도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잘 믿는 나라들은 다 개인도 사회도 국가까지 복을 받고 행복하고 형통한 나라들이 바로 기독교가 아닙니까? 예수께서 제자, 수제자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어요. 그 가까이 하고 수발 들고 순종하는 왜 수제자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 생각만 하고 사람 생각만 하니까 이 베드로가 책망받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까 생각하고 욕심과 탐심과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제 내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하세요. 자식이 부모 생각해야 효도하는 거지, 부모 팽개치고 자기 생각만 하니까 불효자가 되고 폐륜자식이 되고, 자식은 부모 생각하고 부모는 자식 생각하고, 생각이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고 또 생각이 하나 될 때 그 부자 간에 또는 나라도 국민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 미련한 생각,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행동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자기 무덤 파요. 자기 발등 찍는다니까요. 잘한다 하면서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을 잘해요.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도 생각이고 악하게 사는 것도 생각이에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악하게 불행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박사,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기도는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바꾸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원망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운명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사람. 대개 원망 불평 왜 하느냐? 기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자기 인생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고 인생 바꿔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낡은 것은 새롭게 바꿔야 돼. 집만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재건축하세요.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30년, 40년, 50년 살았으면 좀 낡은 것은 뜯어고치고 새 것으로 좀 교체 좀 하죠. 재건축하면 집값이 올라가요. 깨끗해져요. 인생도 좀 재건축하시라고. 생각도 새롭게, 인생도 새롭게,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 매일 경제신문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80%가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80%가 나는 불행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행복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만 들지 말고 진짜 그렇게 생각한 사람 손 들어봐야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행복한 거야. 그럼 좋아요. 나는 불행하다 하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뭐 행복하다 그래도 손 안 들고, 불행하다 손 안 듣고, 이건 뭐 아침에 행복하고 저녁에 불행했다 왔다 갔다 무슨 뭐 변덕 부리고 뭐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면 계속 행복하고 불행하면 계속 불행해야지. 대한민국 태어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싫으면 북한 가서 살아요. 다른 나라 이민 가봐요. 이민 인종차별 얼마나 다난. 대한민국이 제일 좋아요. 대한민국 사는 거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해서. 요즘 이 경찰에 112 신고가 뭐 계속 들어와요. 연간 매달 한 달에 25만 30만 전화가 들어와요. 300만 전화가 막 112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나가는데 밤새도록 안 들어와요. 아들 좀 찾아주세요. 경찰에 동안에서 찾아주니까 옥상에서 아들이 술 마시고 쓰러져 있어요. 옥상에서 술 취해 쓰러졌어. 경찰이 술 먹고 쓰러진까지 찾아줘야 돼. 집 밖에서 막 여자 비명소리가 나서 막 여자가 지금 비명소리다 폭행당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애인끼리 싸움하고 앉았어. 인력이 없습니다. 일일이 신고 받아주면 인력이 없습니다. 그저 뭐 하면 뭐 강아지가 아파도 막 일일이 신고하니 도대체 경찰들이 견디질 못한데 제발 좀 112 신고 좀 그만해요. 경찰들만 부르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 전화기만 스마트폰 돌리면 하나님 앞이 119 하나님 도와주세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요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요. 이제 112만 돌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력난 시간난 따지지 않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몸이 아파도요 약만 찾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실험을 해보니까 진통제로 먹어서 몸이 진정되는 게 25%. 막 몸이 아플 때 진통제 먹으면 통증이 20% 가감되는데 기도를 세게 하니까 45%가 통증이 싹 떨어진대요. 기도가 효과 있어요? 약이 효과 있어요? 약보다도 기도가 2배로 효과 있다. 기도원이 와가지고 기도받고. 왜 기도받느냐? 당뇨병 때문에, 혈압 때문에 기도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당신 당뇨, 혈압 기도받고 고치려면 열흘 금식기도 정도 해야 됩니다. 지금 약 먹고 있는데, 혈압약 먹는데 어떻게 금식해요? 당뇨 약 먹고 있는데 어떻게 금식해요? 아니 약 효과보다도 기도 효과가 더 크다는데, 기도 효과가 약보다 더 크다는데 약 먹는 타라고 앉았어. 그러니 내가 뭐라고 그래요? 약 끊고 기도하셔. 이러면 또 약은 끊었는데 기도 안 하면 병이 도주면 또 목사님이 또 약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알아서 하셔 그런다니까. 당신이 약을 택하든 기도하든 알아서 하셔 그래야지. 아니 약을 안 먹으면 그만큼 기도를 세게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약만 안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를 세게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약 효과가
기도보다 약하고 기도가 약보다 2배 이상 강한 거예요. 뭐 세상적인 이런적인 약 먹어도 좋겠지만 가능한 약 먹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약 안 먹어도 돼요. 정 먹고 싶으면 무슨 약을 먹어요? 구약 신약만 먹어요. 두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한 친구도 나무하고 또 이 친구도 나무. 나중에 해가 뉘엿뉘엿져서 나무를 장작 패고 들어오는데 한 친구는 한 지게를 하는데 이 친구는 2지게를 가지고 아니 자네나 나나 똑같이 이렇게 나무 쾌라는데 장작을 어째 당신은 나보다 2배도 장작을 많이 나무를 많이 했어. 그랬더니 자네하고 나하고 달라. 뭐가 달라? 똑같은데 내가 뭐 자네보다 뭐 체격이 모자라나 일을 안 했냐? 달라. 아니지. 자네는 일하다가 막간막간이 쉬었잖아. 낮잠 잤잖아. 그야 쉬고 해야지. 나도 막간에 쉴 때마다 나는 도끼를 갈았어. 나는 쉴 때 도끼를 갖고 가른 도끼 가지고 장작 패고 당신이 쉴 때 잠만 잤잖아. 쉬는 시간에 잠만 잔 자네하고 쉬는 시간에 도끼만 갈은 나하고 어떻게 같으는가? 틈틈이 짜투리 시간에 공부한 사람하고 짜투리 시간에 TV만 보고 놀고 모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가? 결과가 다르지. 생각이 잠자겠다고 생각한 사람하고 공부하겠다는 생각하고 일하겠다는 사람하고 도끼날을 가르니까 나는 장작보다 당신보다 장작이 2배나 많아. 시간 남으면요, 시간 남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아침 기도하고 점심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면 기도가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부르짖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응답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과 축복의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식하고 부모한테 불효하는 자식하고 부모 사랑과 부모 혜택이 달라요. 부모 하나 넣고 가출했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배 시간마다 새벽기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하고 그냥 적당히 일주일에 한번 나와가지고 앉아서 제대로 믿지 않고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고 축복할 것 같아요. 천만에 엄청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 받았느냐 못 받느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리 5년 10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지, 딴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 성경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시편 128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 잘 믿어도 축복을 받아요. 말씀대로만 살아도 축복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 남한테 악을 끼치지 마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 주어진 말씀을 잘 경외하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받기 싫겠다 그래도 복을 주시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하니까 독일의 귀족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후원하겠다고 그러고 현지 답사가겠다고,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를 따라간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래서 아프리카는 숲도 많고 그 다음에 강도 많으니까 막 산에 올라갔다 강에 갔다가 계곡 갔다 그러는데 한 번은 그 원주민이
안내하는 원주민이 그러더래요. 이 강은 겉으로 보기는 잠잠해도 물살이 세니까 그냥 나 혼자 들어갔다는 물살이 떠나니까 빨리 이 주변에 큰 돌을, 내가 내 몸 무게 정도 되는 큰 돌을 하나 찾아서 꼭 안아가지고 돌을 안아서 물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몸이 가벼워서 휙 하고 넘어갑니다. 빨리 돌을 찾으셔. 원주민이 그랬더니, 원주민이 말 잘 되는 원주민은 두리번 하니 자기 몸무게 같은 돌을 딱 찾아가서, 어느 사람은 이까지 그 강모 나 수영 잘하는데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무슨 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가지고 척척 걸어가는데 그 중에 돈 좀 있다 그러고 잘났다 그러고 깜짝거리는 사람이 말도 안 듣고 그냥 이까지 그 저벅저벅 들어가는데 겉은 잠잠한 속의 물살이 샥 얼마나 센지 막 속물살에 그냥 다리를 짚었는데 발랑다가 자빠르게 물을 먹더니 막 한참 떠내려. 쫓아갈 땐 벌써 익사해서 죽었어요. 돌이, 그 무거운 돌이 자기 무게를 지켜줘서 돌 가진 사람은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돌 없이 말 안 듣고 한 사람은 건지나 가도 물에 빠져 죽었어요. 돌이 자기의 생명을 건져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이 하나님 믿는 것이 말씀이, 아이고 저 십계명이 내 돌이다 그래도 저 십계명을 지키면서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이 방탕이나 타락이나 죄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마다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배 시간 돌아다니며 친구들하고 먹고 돌아다니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요 죄 많이 져요. 죄 많이 져요. 교도소 온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했는데, 친구하고 저녁에 식사하고 술 마시다가 무슨 말을 잘못해 삐딱해가지고 둘이 싸우는데 자기 친구를 때리는데 쓰러져서 죽었대요. 그래서 감옥 간 거예요. 감옥 가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친구하고 말다툼하다가, 아니 식사하러 가면 식사하지 왜 또 술은 또 마셔가지고 주먹질하다가 친구를 죽여서 살인으로 과실치사로 감옥에 들어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들다고 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 하나님께서 축복이 나타나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서 결국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할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잘 될 사람이 잘 되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세월만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말씀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지현철 씨는 회사 취직했는데, 회사에서 제일 즐거운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라 회식 자리. 회사에서 회식만 하면 다 공짜예요. 막 먹는 것도 공짜고 술도 공짜네. 회식 자리만 가면 남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그래서 막 인생 즐겁다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고 몸이 아프고 화장실 갔더니 붉은색이 나와. 동네 병원 가서 왜 그렇습니까? 큰 병원 가서 조사하고 검사했어요. 정밀 검사했어요. 종합병원에서 담도암입니다. 담도암. 그런데 암 부위가 좋지 않아서 수술도 못하고 이미 많이 퍼졌습니다. 완치된다고 보장 못하고 수술한다고 보장도 못합니다. 절망 속에서 큰일 났구나 눈물만 흘리면서, 아직도 초등학교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아빠 노릇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눈물을 쫙 흐르는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자기 교회 권사님을 모시고 와서, 권사님 우리 남편 좀 어떻게 해주세요. 담담인데 눈물만 흘려요. 권사님이 그 집에 신방 가서 성경 읽으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암도 낫습니다. 네, 암 날 수 있습니까? 담도암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빨리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회개, 기도하세요. 기도원 가세요. 수모하루 작정 금식기도, 수모하루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어요. 불신앙에 빠지고 우상만, 내 죄 용서하시고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수모하루 금식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식기도가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살아있을 때 금식기도 해야지 죽은 다음에 땅속에 들어서 아무리 금식해봐야 효과가 없다니까요. 살아서 금식하는 게 나아요, 죽은 다음에 땅속에 들어가서 금식할 거예요. 살아서 금식할 효과가 있는데 21일 금식기도 하면서 20일째 되는 날, 그날도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초등학교 아들이 있는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빠가 벌어야지, 가족을 이끌어야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자기 몸속에 손을 확 집어넣어가지고는 시커먼 핏덩어리를 싹 꺼내는, 자기 몸속에서 시커먼 덩어리를 확 꺼내는 그런 환상 보고 나서 그만 자기도 깜짝 놀라서, 야, 하나님이 내 병 고쳤는가 보다.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서겠습니다. 그리고 수모하루 금식 끝나고 병원 가서 의사한테 검사했더니 의사가 믿을 수 없네요, 암세포가 다 사라지는, 장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기적이네요. 의사가 진짜 기적이네요. 의사가 기적이라면 기적이요, 기적이 아니에요. 목사가 기적이라면 기적이요, 기적이 아니에요.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되 자손까지 축복하신, 자손들이 번창, 그 집안을 보려면 아들, 딸을 봐야 돼.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면 집안이 잘 되는 거고, 아들, 딸이 못 되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해야 자식이 잘 되지,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너 자손을 더욱 번창하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와 너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따라합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부모는 자기 자식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기도하고 힘하고 도와줘야 돼. 자식을 위해. 부모 직업이 자식 직업이 되고, 엄마 직업이 딸 직업이 되고, 자식을 위해서 뭔가 부모가 헌신적이고 도움을 주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에도 내가 내게 명령하는 거,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좋고 싫어도 좋고,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모든 말씀은 명령이니까 너는 듣고 잘 들어서 지켜서 행동하라. 지켜서 행동하라.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선하고 의롭게 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자손이 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 자녀가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다 했더니 너희가 이 약속을 오래 참아서 받았나니라.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 돼가지고 오래 참아서 인내하는 자에게 그 약속과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도 축복하시고 자녀들도 잘되게 하세요. 토마스 아켄펜스에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에게 번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번성의 복을 주신다. 요즘 신문에 나잖아요. 역대 대통령들 뭐 이렇게 비자금이 많고 꿈쳤는지, 국가 세금 돈, 회사 돈 다 꿈쳐가지고 비자금 여기저기 감춰가지고 아들, 딸, 자식들한테 주니까 역대 대통령 자녀들 조세 포탈 검찰의 조사를 받아서
과거에 어느 대통령 아들도 구속 기소되고 김 대통령 아들들도 유죄 판결 받고 끌려가고 저 또 무슨 노 대통령도 딸도 기소되고 아들도 기소되고 딸도 기소되고 전직 대통령 아들도 불구속 기소되고 어떻게 되는지 아버들이 꿈치고 훔치고 비자금 만든 거 전부 아들 딸한테 넘어가 가지고 아들들이 졸지에다 부모 재산 관리자가 돼가지고 도둑질한 거 관리자 공범이 다 돼버렸어. 손자 소녀들까지 다 공범이 돼가지고 태어날 아기까지도 다 범죄 재산을 가지고 꿈치고 있으니 국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그거 과연 잘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아들 딸한테 나 대통령 안 된 거 고맙게 생각하라. 부모가 올바라야 자식이 올바라. 아멘입니까? 어느 나라나 그 민족 영웅, 국가 영웅이 있어요. 나라가 잘 되려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바치 일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된 거.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에도 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가 독립전쟁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막 총탄이 쏟아진데도 병사를 이끌고 나와 싸워서 이 독립전쟁 이겨서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두 번째 벤자민 프랭클린은 헌법 만들면서 헌년을 다해서 헌법을 세계 최고의 법으로 만들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통해서 이 흑인들을 해방하고 인권을 살려서 지금 오바마 같은 대통령 나온 것은 다 링컨 대통령의 작품이고 그 나중에 총 맞아 죽었지만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나라가 잘 되면 누군가는 피 흘리고 목숨 걸린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세계 최강의 국가 3대 영웅은 이렇게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아브라함 링컨이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영웅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웅이 있어요?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임진왜란 일본에 먹혔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에 인자가 없고 인물이 없으니 대장부로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으로 나라를 충성한다면 기꺼이 죽겠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정신, 나라 지키는 정신, 이걸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누굽니까? 안중근 의사. 전쟁광인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전쟁만 일으키는 이토 히로부미. 저 사람 때문에 이 아시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저런 사람 죽어야 돼. 자기 목숨 걸고 총으로 암살하고 붙들려서 자기도 죽었잖아요. 대한독립을 외치면서 안중근 의사 책 좀 읽어보세요. 자서 좀 읽어보세요. 세 번째 영웅은 누구냐? 유관순. 여자분들은 좀 유관순 좀 읽어보면요 인생관이 달라질 거예요. 3.1절 독립운동, 그 당시 1919년 3.1절 독립운동, 고종황제 그 장례를 기념해서 일어났던 민족운동에 많이 동참을 했는데 서울에서 독립운동 만세를 부르다가 천안에 고향에 가서 또 고향 젊은이들한테 독립해야 된다, 나를 독립한다 하면서 일제 군인한테 붙잡혀서 또 서울까지 올라와서 서울 서대문 구치소에서 얻어맞아 죽었어요. 몽둥이로 뼈가 부러지고 칼이 찔리고 가슴이 찔리고 배가 찔리면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면서 유관순이 그랬어요. 내 몸이 찢기고 부서지고 망가진달지라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지키면 나 하나 죽는 거 아깝지 않다. 그리고 쓰러진 사람이 18세 유관순이에요. 유관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국 범죄가 없고 잘 살려면 이 이순신 장군의 나라 지키는 정신과 안중근 열사의 그 의식과 유관순의 그 투철한 그 순교적인 정신을 여자들은 좀 본받고 책방 가면요 유관순 책 있어요. 책 좀
그것 좀 사다 좀 읽어보세요. 맨날 텔레비만 보지 마시고 텔레비 드라마 하나 볼 것 가지고 책 한 권 다 읽어요.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잘 믿는 축복이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고, 부모가 똑똑해야 나라가 잘 되지. 부모가 죄를 많이 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고종 황제하고 민비하고 하도 부정부패하니까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가지고 36년 동안 젊은이들은 군대 불려가고, 여자들은 정신대 끌려가고, 남자들은 탄공에 들어가고, 재산 다 탕진다 하고, 한 시대에 임금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까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수십 년 동안 후손들이 고생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사회, 국가, 민족을 생각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걸 생각해서 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가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인구는요 600만, 서울시 인구의 절반밖에 안 돼요. 땅덩어리는 강원도, 인구는 서울시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다이아몬드의 전체 보유량의 60%를 다이아몬드를 타가지고 있고, 노벨상의 수상의 30%를 이스라엘 민족에 가 있고, 미국 경제 정치를 흔드는 아주 주요한 역할들, 영화 산업이나 언론 사업은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지켜서 후손들이 축복받았어요. 저 독일이 그 게르만족 돌아다니면서 도둑질만한 이 게르만족이 성경 읽고 나서 지금 유럽에 아주 경제대국을 일으키고, 로마 제국이 그 포악한 로마 제국도 기독교가 되고, 영국 해적들만 드실들에서 돌아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도둑들만한 해적들이 성경 읽어서 신사의 나라, 민주주의 나라로 바꿨고, 미국 인디안들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한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개인과 민족을 구했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우리 1000만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고 날 때 1000만, 2000, 4000만, 5000만, 이거 그렇게 어렵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좋은다면 돼요. 아멘입니까? 강철용 씨, 대학교를 졸업하고 의료회사에 취업해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나도 좀 의료 사업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의료회사를 차렸대. 성공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지. 그러면서 회사를 세우고 나서 회사 일이 바쁘다고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감사하지 않고 11조도 안 드리고 그냥 회사 하다가 결국 금융위기가 닥쳐서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더 이상 이제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에다가 기반 잡은 것도 하나도 찾지 못하고 망하게 생겼어요.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야?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회사 좀 살려주세요. 중국 시장에다가 사업하겠다고 모든 회사 차렸는데 금융위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사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면 이제 만사를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원하고 내려왔어요. 기도원에서 서원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사건이 터지는데 중국 안에 한류 열풍이 막 퍼져가지고 중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음악에다 뭐다 퍼져가지고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 패션,
한국 사람들 음악이나 패션이나 한국 문화, 한류 문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중국 인터넷에다 떴는데 한국제란 무조건 막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한국제는 뭐든지 뭐 라면이나 뭐나 막 팔리기 시작하는데 이 한국 패턴이 알려지니까 중국 회사, 굵직굵직한 회사가 파트너하자, 동업하자.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주문해도 동업하기 시작하는데 회사 매출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가기 시작해. 잠 깨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생각 좀 바꾸세요. 이제 아멘을 생각 좀 하세요. 100억, 200억, 300억, 500억, 600억 600억의 매출을 올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중국에서 막 파트너십이 돼가지고 600억 한번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말이라도 하면 따랍다. 600억 500억 축복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해볼 거야 안 해볼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생겨요.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 기도도 보통 그냥 뭐 짧게 뭐 30분 20분 하는 게 1시간 기도, 3시간 기도, 5시간, 10시간, 15시간. 지금 기도는 기도불이 확 붙어가지고요. 예배 끝나도 사람들이 아니요 30분 1시간 막 오줌 눌 사람만 후닥닥 일어나죠. 기도를 왕 그냥 계속해서 막 기도 운동이 붙는데 기도불을 붙이자.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불을 붙이고 전도불을 붙여서 5만 교회가 10만 교회 되고 1000만, 2000, 3000만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기독교가 책임지고 교회가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 만들자 하고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이전 좀 생각 좀 하나님 생각 좀 하세요.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니 하나님은 나를 위하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 주시니까 여태까지 내 생각하지 못한 그 새로운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서 번성하고 장대하고 더 부자 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부자 되세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부자 되기 싫어도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부자 중에서도 무슨 부자요? 알부자. 우리 교회는 알부자 됐어. 아멘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활을 풍족하게 합니다. 가게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다 주실 거예요. 지갑이 두둑해가지고 그 지갑으로 돈 쓰면서 전도하세요. 10명, 100명, 1000명 전도해가지고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면 우리나라도요 선지국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